거기는 젊은 사람들 많이 없지. 제가 우리 아들 놓고 싶은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어색한 웃음을 짓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왠지 여기가 복습 같잖아요. 분위기가. 복습이야? 아우, 에이? 뭐 복습 맞죠? 아니요, 제가 복습. 아, 그래요? 네네네. 복습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이제 저희가 아모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라는 이제 이름의 뜻이 참 이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아모스의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에게 좀 주어졌을 법한데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 시키세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내 생각과 의견이 나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날 것으로 정말 팩트만 딱 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또 이 시대적인 걸 봤더니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뭐 서로 왕래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막 경제도 발전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우리 광개토대왕 시대 때처럼 막 나라를 영토를 막 넓혀가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막 흥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막 진짜 들끓으면서 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잘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주위에 뭐 에돔, 암몬 이 주위에 이제 나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벌을 하세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해변가에서 이렇게 모래를 막 쌓아놓고 막대기 딱 꽂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운데로 갈수록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이 야금야금. 그래서 겉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만 남겠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퇴폐되고 망하면 우리 정말 우리 세상이 망가지듯이 또 우리 지도자가 망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듯이 지금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많이 지금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많이 이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또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자는 앞으로 분이다. 또 이어질 우리 아모스의 이 내용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완벽하다. 훌륭해, 훌륭해. 예,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희망은 어디에밖에 없을까요? 교회에 그렇죠. 교회. 네. 예,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또 병든 모습이 세상에 삐져나와도 네. 교회가 병들면 세상이 망가지듯이 네.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역시 교회가 소망스러울 때 세상도 네. 끌려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수업 아모스 2강 하나님의 타깃은 어디인가? 자,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본문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무섭다. 1장은 여기서 이제 맞춰지지만 제가 2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아모스서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는 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빠져 있죠. 네, 그 주변 그렇죠. 이 두 나라는 생략이 되고 주변 국가들, 네. 지난주 주변 국가들로부터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조여들듯이 네. 예. 근데 타켓은 사실 이 주변 국가들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본격적으로 3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일관되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적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으로써 어디에 타락이 찾아왔어요? 주변 국가들. 주변 국가. 주변 국가가 그 영향을 받아요.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병이 들면 그 시대가 타락을 해요. 네. 그 원리입니다. 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돌아오면 시대가 할 수 살아요. 있다는 거죠. 세상이 회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에 희망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다음에 몇 장이겠어요? 7장. 그렇죠. 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중요한 거 맞췄어. 너무 어려워. 진짜 잘했어. 어려워요. 네. 7장서부터는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이요. 네. 환상. 항상.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장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첫째, 시가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설교. 그다음에 예언. 바로 말했잖아요. 환상. 항상.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복습에도 언급이 됐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지방 사람. 고래 뽕나무. 저기 유다 사람. 그 세극자한테 저기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지혜의 도시인데 거기가 아스야. 담에색. 드고와. 뭐 야였는데 무슨냐? 들고 와. 자, 상훈 학생. 네? 벌 쓰고 싶어요?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어. 들고 와. 자, 여기 보세요. 두고 와 출신. 성경에서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죠.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도 나 땡땡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나?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나태주. 아. 트롯 가수 말고 나태주 시인. 나태주 엄청- 시인이 있어요. 네. 제가 이분 시집을 사서 보면 그 모든 시의 소재들이 도시 언어가 없어요. 소를 웃긴 꽃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 소 얘기 나오고 꽃 자연에서. 얘기 나오고 들판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런
풍성한 시어들이 어느 환경에서 가능할까요? 자연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추럴한 자연 속에서 그런 심성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길러지고.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막걸리 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이 그런 시어가 나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 설교, 환상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시대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일절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던 말씀을 오롯이 드러내어 선포할 수 있는 자. 그건 아모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지표로 평가하는 인간관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간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시선으로 그렇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서부터 5편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 9장까지. 그리고 9장 마무리부터 희망으로, 회복으로 이 책은 끝이 나요. 9장을 쭉 한번 넘겨보세요. 좋다. 그래도 해피엔딩이어서 좋다. 11절부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 일으키고 옛적같이 세우고 이거 일으키다라는 말이 쿰이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예, 그 뜻입니다. 일어나라. 쿰. 예, 소녀여 일어나라. 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할 때도 이게 쿰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혹시 창세기 37장을 좀 빨리 열어주시겠어요? 1절을 우리 사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절.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확인시키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 잘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 거류라는 말은 나그네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그네로 다니던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였으니. 거주는 나그네일까요? 정착일까요? 정착. 그건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 야고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야곱의 이야기라 그 뜻이에요. 네. 야곱의 이야기. 족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식 족보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누구의 이야기가 요셉의 나오세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이 나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므로써 끝이 나요. 자, 49장을 넘겨보세요. 열두 아들을 이제 숨지기 직전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고. 복을 빌죠. 네. 복을 네. 빌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 하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그들에게 빈 복이 이게 복이냐 저주냐 헷갈려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군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의 처와 동침을 네. 한 사건. 친어머니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저주를 한 거죠. 예. 또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무슨 사건을 상기시키는 건가요? 그 세겜성의 저기, 네. 디나 사건 네. 때 복수와 피 흘린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시므온, 레위, 루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49장 28절로 건너가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잘 보세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또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앞에도? 그러니까 전혀 축복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잘못을 알게 하고 그게 고쳐지면 그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옳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유 좋다. 여러분, 이런 게 축복이지. 담장 넘어라. 요셉은 축복처럼 보이죠. 네. 네. 근데 요셉은 여기서 누구의 모델입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네. 이 형제들은 사실 또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르벤이 있어요. 네. 레위가 있어요. 시므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약함과 추함과 모멸과 수치와 무너짐을 불구하고 요셉을 결국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완성해 가듯이 우리의 축복은 누굴 통해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네. 우리를 높이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 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곱 속에는 이 나머지 아들들의 그 징한 삶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다 녹아져 있다고요. 루벤의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저주의 폭탄이 터졌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장막을 일으키시겠대요? 다윗의 장막. 다윗하면 뭐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 삶은
저주예요. 네. 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야곱이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은 전부 그 얘기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1장에는 저주로 시작을 했지만 9장에서는 뭘로 끝나요? 축복으로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요. 네. 소망으로 결론이 나요.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르벤 첫째 그룹 시므온 레위 그게 무슨 축복이 저주지.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들을 그건 또 다른 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담이 있었고 적대감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네. 그게 야곱이 요셉을 통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가서 자, 오늘 1장을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네. 3절을 잘 보세요. 3절. 아모스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거는 패턴이에요. 자, 첫 번째 이 패턴이 나머지 나라에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뭐죠? 다메섹. 아니죠.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네. 두 번째 패턴이 뭐예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자, 그리고 우리 서너 가지 죄는 뭘까요? 뭘까요? 왜 서너 가지는 열몇 가지도 아니지. 세네 아니고 개는 서너 가지. 근데 그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나라마다 똑같아요, 네, 달라요. 똑같아요. 예. 이제 공통적인 죄가 여러분들이 우상. 그 성서학당 졸업도 못하고 한 10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 이런 거는 좀 예습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뭘까요, 반장님? 에스더 공부할 때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쁘니까 네. 사랑스러우니까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절반은 주겠다. 절반 주겠다. 그렇죠. 네. 그게 그 당시 수사법이거든요. 네. 정말 나라 절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얘기해라. 네. 그런 표현이에요. 맞아. 이거 서너 가지도 우리도 그런 거. 그 감성이 풍부하던 7, 80년대에 별도. 하늘에 별을 따라줄게. 별을 따줄게. 어떻게 별을 따? 예? 근데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경아. 그러면서 수희야 이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옛날 사람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많은 죄의 그 뜻이에요. 네. 많은 죄. 그 하나의 문예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심오한 어떤 숫자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문예적 표현이다. 우리 이렇게. 김상호 씨 얘기 나올 때가 됐는데 완전수 이제 하지 마. 완전수 하지 마.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또 세 번째 패턴이 뭐죠? 벌을 돌이키지 않는. 그렇죠. 네. 이건 누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뭐에 대한? 그 죄. 저지른 죄의 열매에 대한 네.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패턴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심판의 방식. 네. 철 타작기로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 타작기로 철타잡기 아프겠다. 심판을 하겠다. 마지막 5절을 보세요. 5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또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앞뒤로 놓죠. 네. 이것은 틀림없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네. 문법이에요. 틀림없이 하겠다. 반드시. 예. 근데 결국 전부 여기에 다 걸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하셨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 입에 물려준 겁니까?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 물려준 거예요. 자, 또 볼까요?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을 우리 장광 박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아주 가혹한 표현입니다. 9절은 압권이라 그래, 이런 걸. 압권. 자, 여기 등장하는 나라 한번 보십시다. 두로. 두로에 대한 지금 징벌이에요. 두로 하면 자연스럽게 등장. 그렇죠. 이 신약 성경에도 이게 같이 두로와 시돈. 네. 그런데 이 두로는 구약에서 어디에서 등장을 자주 했죠? 출애굽 때? 아니면 출애굽?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억나시죠? 백향목. 그렇죠. 이거 레바논이 예. 가깝잖아요. 제가 이제 그 레바논에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매년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레바논 백향목 숲을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자란 나무를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안가까지 이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다 잘라서 벌목을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뗏목으로 묶어서 요바 항구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두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걸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6개월씩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교대로 남정네들만 두로로 올려보내서 거기 임시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작업을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두로 왕이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에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네. 형제 계약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계약하지. 네, 여기 그러면 계약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두로는 어떤 관계예요? 협력 관계. 형제 관계란 말이에요. 형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네. 예? 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보답으로 또 뭐 땅도 주는데 주고. 나중에.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잘 보시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지.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넘겼어요? 에돔에 넘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로잡은 자를 두로가 에돔에다 넘겨. 에돔. 이게 무슨 격인가 하면 북쪽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했어. 근데 어쩌다 우리가 이제 포로가 많이 붙들려가고 일시적으로 졌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네네네. 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랑 제일 역사적으로 사이가 거꾸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 일본에다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런.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아요? 아니 나쁘죠. 나쁘죠. 태생부터 섞일 수가 없었죠. 에돔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에서. 에돔. 에서의 족속이에요. 네네. 그리고 신약으로 내려오면 이 헤롯이 어디 혈통이에요? 헤롯이 에돔. 에돔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항상 정치적으로 왕은 분봉왕은 하고 있었지만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헤롯이 정치적인 아이디어로 유다인들은 성전이 목숨 같은 거니까 성전을 새로 지어주자. 네. 그렇게 짓기 시작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땅을 허락받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네.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과 돈이 필요하지. 네, 돈이 필요하죠. 예? 그 돈을 그 누가 대요? 백성들. 백성들이. 백성들. 그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뜯어내. 그냥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두랩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네. 겁니다. 그 두랩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저녁 한 끼 먹으면 끝나는 액수예요. 근데 그 과부가 그 돈을 냅니다. 그거는 칭찬거리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마저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가 쥐어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문맥이 얹어져 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래요.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라! 과부도 저녁거리 굶어서라도 헌금하는데 니네도 다 내라. 다 굶어라. 조수희 권사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러면 찔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한다고. 네. 이거는 거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그런 식으로 호도시키고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밀어붙여서 헌신을 병들게 하면 그건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네. 이게 전부 에서의 뿌리에서. 네. 근데 어쩌자고 이 두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 여기다 팔아. 아이고. 예돔도 곧 벌 받을 텐데 어떡하냐. 이런 악한 짓이 어디 있어요? 프로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애들한테 알죠. 입하는 거예요. 예,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절대 좋지 않다는 걸 알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왜 내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돼. 화는 표현은 잘하셨어요. 이거 맞아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화는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화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화가 어디로 튀어나오죠? 혀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셉의 그 축복의 장면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기운 나무. 무성한 가지라. 가지. 그 가지가 어딜 넘었다고? 담을 넘었다. 담. 여러분 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담. 뭔가 좀 이방인과 세상과 선을 긋고 아,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나 담이라는 것은 요셉의 평생을 돌아보면 뭐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까? 오해, 오해. 공격, 거짓, 억울함. 뭐. 억울함 속에 둘러싸여져 네.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밀어넣었지만 분노하지 그 가지가 않았어.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활 쏘는 자, 성경에서 활 쏜다는 말은 혀로 속여서 죽인다 그 뜻이에요.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성경에 보면. 무서워. 죽일 수 있어. 예. 거짓의 혀를 활 쏘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더 단단해졌대. 그런데 거짓의 근본적인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뭐라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째, 디스하는 거. 디스. 네.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뭘로 지음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출처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거짓말의 애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야. 사탄. 그 짓을 어디서부터 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맞아, 거짓말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폭언이에요. 폭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교만에서 와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쭉 건너뛰어서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지경을 넓힌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분배한 땅의 지경은 누가 결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계표를 옮겨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누가 허물기를 원했어요? 암몬이. 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가 뿌리입니까? 저기 걔 아브라함 아들. 에서. 아니야. 아브라함 그 아들. 아들이 사라 아니고 말고 누구냐? 이스마엘? 이스마엘. 아, 이스마엘. 아니에요? 롯. 롯이에요? 롯이잖아. 아. 왜 또 대답했어? 롯의 두 딸들이 네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네. 그 멸망의 옹기구름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집안 끊기겠다 해서 네. 그 죄악의 도성에서 배운 듣고 자란 문화의 영향력으로 술을 먹여서 각각 들어가 큰딸과 작은딸이 암몬 자손을 낳았고 모압 자손을 뿌렸어요. 그로부터 성경의 역사를 뒤져보라고요.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두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맞아. 제일 그래서 무서운 게 저는 역사라고 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음하기로 하고 2장 3절까지는 또 모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이런 원인과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시대에 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어야 하는가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스페셜 같아요. 맞아. 네. 아 이게 지금 아모스가 우리가 지금 2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2시간을 보면서 했는데도 되게 진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세심하시고 친절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사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러면 사실 내가 뭘 한지 모르는데 정말 낱낱이 맞아. 다 실수가 없으셔. 저는 안 그랬는데 할 수가 없게. 그리고 내가 알고 고칠 수 있게. 맞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그 지역은 뭐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찾아봐요. 찾아오세요 다음 시간에. 네, 좋습니다. 아, 재밌어요. 뭔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로 여기고
또 삶을 좀 점검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대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나아가시죠. 아모스. 아모스.